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육신적인 삶은 밥을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속에 있는 녹말이 소화되어 몸에 흡수가 되고 이것이 숨을 쉴 때 얻어지는 산소와 결합을 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가 우리의 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적인 생명은 빵을 먹는 것과 숨을 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숨을 쉬는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율법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읽고 거기에서 새로운 위로와 감동을 얻고 또 계속 삶의 동기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사랑의 고백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들이 많이 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강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강하게 지지해 주고 계시는가, 또 얼마나 우리들과 가까이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또 스바냐 3장 10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자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는 말씀은 그런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는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는 제 아들을 기를 때 있었던 한 장면을 회상하면서 위의 말씀들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돌이 되면서 서기 시작을 하더니 어느 날 한 발을 떼면서 걸음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아이가 걸음마를 한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애를 세워놓고 걷게 해보았더니 정말 한 발, 두 발 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잘한다
하면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 애가 걸음마를 했어? 하시면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애가 걸음마를 하는 것을 보시면서 같이 박수를 치면서 야, 우리 손자가 이제 드디어 걸음마를 시작했다 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옆방에 계시던 할머님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다 들어와서 아이를 방 가운데 세워놓고 걸음마를 시키면서 한 발 더, 한 발 더 하면서 박수를 치고 마치 씨름판에서 가운데 있는 씨름 선수를 응원하듯이 모두가 열심히 응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걷고 뛰는 아이들이 허구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을 보면서는 그렇게 응원하고 그렇게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한 아이를 걸음마를 보면서 온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응원을 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애가 바로 우리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걸음마를 했던 그 아들이 지금 30대 중반을 넘어서 내가 해오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들의 걸음마는 이렇게 성장을 해서 가업을 이어가는 아이의 첫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두가 기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걸음마를 하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내려다보시면서 야, 잘한다 하고 응원을 하시고 박수를 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느 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되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날을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 먼데 하늘나라에 계셔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또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돼서 나 같은 거에 어떻게 되든지 별로 개의치 않는 분이 아니시고 내 곁에 늘 계시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같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삶의 동기와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